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로 변함없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온 세상의 환난에도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 걱정 많으나 이 시간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질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영육간에 건강함을 주시고 또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그들과도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안식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이사야 8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거룩한 피할 곳.
히브리어에서 이 거룩한 피할 곳이라는 말의 원래 원어는 성소입니다. 예. 성소는 거룩한 피할 곳. 그래서 누구나 그곳에 가면 더러운 것과 위험한 곳,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곳이다. 그런 말씀.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가장 모든 것들에 우리를 타락시키는 두 가지 요인, 우리를 멸망시키는 두 가지 요인은 하나는 더러운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세속계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용어가 더러운 것입니다. 부패시키는 것, 더러운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위험한 것.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 우리를 위험에 빠뜨려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 육신의 생명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라.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피하려면 이 세상에서 피할 게 너무 많아요. 더러운 것들, 위험한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안전함, 그 다음에 거룩함,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더러운 것들로부터 피하려면 거룩함으로 가야 되고, 위험한 것들로부터 피하려면 요새, 보호, 피난처로 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우리에게 삶의 길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안이다. 그럼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몸이 육신에 살고 또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접하는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가 피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더러운 장소, 더러운 말, 더러운 영역에 그냥 짐짓 들어가면서 모험해서는 안 되니까 피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것들을 피하라, 피하라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피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더러운 것들을 그냥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보다는 피하며 살아야 돼요. 예, 피하는 것. 이 세상을 우리 전부 다 피해야 되는 겁니다. 위험으로부터 피해야 되고,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부패시키는 모든 영향과 모든 것들로부터 피하라. 자, 우리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우리가 피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거룩한 곳으로 피하라. 거룩한 분께로 피하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근데 거룩한 백성이 지저분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과 같이 섞여서 당하면 안 되거든요. 네. 감자에, 제가 감자를, 농사를 좀 여러 해 해봤는데요. 감자에 썩은 감자 하나 생기면 3일이면 그 박스 안에 있는 감자들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다 썩어요. 썩은 감자 속에 썩지 않은 깨끗한 것을 넣어서 도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멀쩡한 감자에 썩은 감자를 하나 집어넣으면 금방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 내가 들어가서 거기를 오염된 곳을 정화시키겠다고 하는 만용을 부려서는 안 돼요. 그거 맞죠? 그게 우리가 이 삶의 진리입니다. 내가 좋지 못한 사람들 속에 내가 섞여 살면서 내가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람들을 가서 깨끗하게 만들어야겠다. 그 방법은 거의 실패입니다. 내가 오염이 되지 내 깨끗한 것으로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정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피하라고 하신 거지. 너 가가지고 타락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잘 살면서 그들을 전부 다 정화시켜라.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촉할 때 외에는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같이 보고 먹고 마시고 어울리면 그 영향을 내가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하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피하라. 자, 첫 번째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썩어질 것을 피하라. 세상에 있으면 썩는다. 세상에 있는 건 다 썩습니다. 우리 말로는 보통 이제 썩는다는 거 외에도 삭는다, 낡았다, 낡아진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녹슨다. 사실상 원어적으로 보면 다 썩는 거예요. 예, 다 부패하는 겁니다. 녹슬든 삭든 어떤 다 썩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은 다 썩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썩어질 것을 피하라. 썩어질 것, 부패시키는 감화, 오염시키는 정신적, 육체적 모든 것들에서부터 피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쥐레밭을 살아요, 사실. 쥐레밭을 피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고 또 정말 보지 못할 것들을 보면서 피해 살고 더러운 것들을 보면 눈을 돌려야 되고 근데 사람들의 본성이 어때요? 세상에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안 좋은 것들을 보면 자꾸 눈길이 더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피하며 살아라. 오늘 지난 한 주일 동안 많이 피하셨습니까? 아니면 피하지 않다가 괜히 접촉해가지고 더러운 거 묻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주님 앞에 씻어야 돼요. 그 오염과 더러움을 씻는 셈이 솟아나기 때문에 씻으러 온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어차피 묻어요. 그러나 또 씻고 또 새롭게 하는 은혜 속에서 새로 출발하는데, 그래서 피하라. 사탄의 계책에 희생이 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령의 통로를 잘 지켜야 할 것이니 그들은 불순한 생각들이 떠오르게 할 것들을 읽거나 보거나 듣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렇죠? 예, 오늘 우리가 컴퓨터를 열 때, 오늘 우리가 스마트폰을 열 때 거기에 더러운 것들이 나오면 그거 피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클릭합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볼 때가 있습니까? 안 보려고 해도 보일 때가 많죠? 제가 요즘에 전에는 거의 제 차를 가지고 늘 출퇴근을 해서 하니까 다른 거 볼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일주일에 2번은 차로 오고 나머지 날들은 제가 전철을 타고 오다 보니까 못 볼 걸 많이 봐요. 한여름이니까 왜 그렇게 노출이 또 심한지. 안 볼 걸 참 많이 봐요. 요즘에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하고 다니는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봐요. 근데 그때마다 뭘 느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하고 살아야 돼.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근데 제가 어떨 때 이 저녁에 퇴근하기 위해서 전철을 타보면 아주 그 빡빡해서 코로나고 뭐고 간에 그냥 막 숨 막히듯이 그냥 밀착해서 가는데, 거기서 숨이 막히는 그 빽빽한 만원 전철 안에서도 스마트폰 다 들고 보고 있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게임하고 있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이니까 게임하고 있어요. 젊은이건 중년이건 할 것 없이 게임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사람들이 전부 다 무엇인가 이렇게 다 이렇게 오염돼 가고 있구나. 무엇인가 다 빠져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령의 통로, 들어오고 있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 통로를 잘 지켜서 좋지 못한 것들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살아라. 그래야 내가 거룩한 피할 곳, 우리 주님 영역 안으로 피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라. 우리들이 쟁취해야 할 천국이 있고 멀리 피해야 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가 얻어야 할 하늘은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쟁취해야 할 천국이에요. 특별히 이런 말씀도 있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쳐들어가는 자, 침노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쳐들어가는 자가 얻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서 천국을 내가 얻고 싶다 소원만 해서 되는 건 아니라 과감하게 천국이 있는 곳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곳으로 쳐들어가야 돼요. 남들이 피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과감하게 열어서 들어가서 봐야 되지, 저절로 내 앞에 열려서 그 길이 제시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은 쳐들어가는 것이다. 싸워서 얻는 것이다. 쟁취해야 할 천국이 있다. 쟁취가 뭐예요? 싸워서 경쟁해서 얻어야 할 천국이 있다. 오늘 천국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지옥을 피하고 악한 가마를 피하고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영역 안에 거룩한 분위기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냐면 사치와 낭비도 피해야 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다 뽑아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께서 피하신 것처럼 우리도 연극적인 것, 쇼, 흥행, 이벤트 같은 것을 피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업에는 누룩 같은 부풀리는 요소가 없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 있잖아. 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처럼 쇼하고 보이고 일단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솔직한 말로 거룩한 채 하는 것은 가장 큰 위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 인간으로서의 면목, 사람이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닮아가는 그 모습 순전하게 그대로를 보여야지, 나는 너하고 계급이 틀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거룩해, 이런 위선,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형제이고, 우린 다 넘어지기 쉬운 인간이고 썩어질 육체를 가진 존재에 불과한데 뭘 거룩합니까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분만이 거룩하시고, 우리는 늘 연약한 동지로서 같이 협력하고 용기 주고 함께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지,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계급이 다른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하고 차원이 틀린 이런 교만과 아주 허영심,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쇼맨십,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 같은 요소, 부풀리는 요소, 과장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치 않다. 피하라. 네, 여기 이벤트 이런 거 피하라 그랬습니다. 목회자와 교사, 복음 전도자들은 희롱과 농담, 익사를 피해야 된다. 네. 전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유명한 강사님이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웃고 뭐 아주 막 사람들이 너무나 재미있어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얼마나 익살스러운 말, 조크, 뭐 농담을 얼마나 섞어서 하는지. 예. 근데 처음엔 따라서 웃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익살 이런 것들. 아주 가벼운 웃음을 가져오는 조크는 괜찮지만 익살스러운 것, 아주 그 험한 말, 거친 말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있으면 안 돼요. 예. 경솔함과 천박한 정신은 죄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며 성화되지 않은 마음의 경향들을 따르는 사람에게 더욱 나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피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신실하고 진솔하고 정말 그 은혜가 있는 대화들이 오가야 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또 이 세상이 하도 부패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에서도 남녀 사이에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라. 지나치게 접촉을 한다든지, 지나치게 익사스러운 농담을 한다든지, 그래서 가벼워지는 이런 것들은 피하라. 네. 또 하나님의 백성들 피해야 되는 것 많이 하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인 것 이런 것들을 피하라. 이런 말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같이 세상과 같이 썩어져서 멸망받지 않으려면 이 땅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빚쟁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뭐 피치 못할 상황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벗어나도록 피하라. 예. 그 다음에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심지어 같은 형제 자매들을 전부 다 내 욕심의 제물로 만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내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런 것들. 내 예수 믿는 것 같은 것을 신용의 한 자료로 삼아가지고 나를 믿도록 하고 그 믿음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짓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부패되지 않으려면 오늘 내 마음속에 전혀 이기심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피해야 합니다. 탐심을 피해야 되고 이기심을 피해야 돼요. 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기심이 속삭일 때 피하는 것. 그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덫에 빠지지 않도록.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더러운 것에서 피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요새 보호가 되시는 분께 피하라. 주님만이 안전하다. 어떨 제가 그래요. 차를 끌고 가면서 내가 한순간만 방심해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는 근신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신하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래서 오늘 그러려면 항상 예수님 옆에 그가 내 옆에 계심으로 내가 안전하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피하여 가는 우리, 늘 장애물을 피하여 가는 우리, 이 땅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요인들을 피하여 가는 우리, 여기저기서 우리를 포로로 낚으려고 하는 그물과 덫과 교묘한 유혹으로부터 피하여 가는 우리. 우리 세상에서 참 피할 게 너무 많아요. 예. 제가
하루에 전화 오는 것 중에 절반은 맨날 돈 빌려 쓰라 그러고 이런 것들을 봐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전혀 유혹을 받지 않죠. 왜요? 돈 빌려 쓸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당장 아쉽고 급한 사람 같으면은 유혹을 받을까요? 받습니다. 그런데 그 덫에 걸린 사람은 결국은 비싼 대가를 치러야 돼요. 비싼 이자 물어야 돼요. 만약에 안 갚으면 그건 나중에 나를 완전히 올가매는 그물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유혹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피하여 가는 우리로 모든 문제들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비춰보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안전해요.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문제에 대하여 뭐라고 나에게 가르치고 있나? 이걸 대조해 보면 우리는 피하게 됩니다.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거기 말려들지 않아요. 네. 어떤 분들은 가끔 전화 와요. 요즘에 누구누구도 요즘에 하는데 좀 주식 투자 좀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엊그제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어떤 장로님인데 그 지난 1월에 가상화폐 사가지고 10배 벌었대요. 유혹 됩니까? 유혹을 느끼십니까? 아니요. 그럴 때마다 만약에 내가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 온 정신을 빼앗기면 올라갈 땐 들뜨겠지만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디프레스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가지고도 그 생각 때문에 마음에 집중이 될까요? 참된 예배가 될까요? 큰 위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온 국민들이 지금 그 오죽하면 요즘에 영끌이라고 해요. 영끌이 뭐예요? 이 영까지 다 끌어가지고 정신까지 다 팔아가지고 빚을 내서 집 사고 뭐 사고 한다는 거예요. 그 영끌이란 말이 처음에 뭔가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스피릿까지 다 끌어가지고 내 정신 다 팔아가지고 투자한다는 거예요. 집을 사든지 뭘 하든지. 아니 영 끌어서 영을 향해서 가야지 영 끌어서 돈에 투자하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 영끌이 해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 네. 오늘 그래서 걱정 근심과 돈의 유혹과 재리의 모든 속임수로부터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것들로부터 피하라. 자아를 높이는 정신에서 피하라. 네. 제가 피하라라는 단어를 전부 다 우리 흥정역 성경에서 영문으로 찾아보니까요. 우리말은 그냥 피하라고 그랬는데 그 영문에서는 굉장히 많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냥 보고 옆으로 비껴나간다는 뜻으로 avoid라는 단어가 있고요. 탈출하다를 피하라고 그랬어요. escape, 탈출하다. 또 어떤 것에는 flee, 도망하라. 그러니까 이 피하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입니다. 또 그다음에 어떤 단어는 벗어나다. 그러니까 우리 피하라 하는 것은 비켜가라는 뜻도 있고 도망하라는 뜻도 있고 탈출하다는 뜻도 있고 그물 같은 데서 빠져나오라는 뜻도 있고 아예 도망하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세상에 유혹이 이르러올 때 그 강도에 따라서 피해갈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적극적으로 도망가야 돼. 또 다른 곳에서는 resist, 저항하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 더러운 것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들로부터 피해야 돼요. 그 피해야 될 때가 어떨 때는 과감하게 빠져나와야 될 때도 있고, 도망해야 될 때도 있고, 탈출해야 될 때도 있고, 벗어나야 될 때도 있고, 비켜가야 될 때도 있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이 세상에서 너를 속박하려고 하는, 올가매려고 하는 여러 유혹과 온갖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라. 피하라. 이 피하라는 말의 뜻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망하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9장 17절에는 소돔 아직 평안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두 천사가 롯에게 나타나서 도망하라. 뭘 도망하란 말입니까? 적군이 쳐들어옵니까? 여기 아직 안전한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가까웠다. 도망하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기 나오죠? 창세기 19장 17절. 그 두 천사,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래서 악의 장소가 있을 때는 도망해야 돼요. 요셉이 유혹을 받았을 때 도망해서 나갔다 그랬어요. 도망해서 나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어떨 때는 과감하게 도망해야 해요. 도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목숨을 위해서 도망치는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도망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지구에 재난이 임하고 있습니다. 점점 앞으로 머지않아 거대한 파업들, 거대한 소용돌이들, 거기에다가 식량난, 경제적 폭락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잘 징조를 살피다가 사인이 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정확한 타이밍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세상에 파묻히지 말고 늘 징조를 살피고 깨어있고 함께 모여서 오늘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어디쯤 왔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지시하고 있나요? 지금 때가 어느 때, 어느 깊은 밤,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야 될 필요예요. 나 혼자 있으면 모르는데 함께 있으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포식자들이 많은 초원, 아프리카 이런 밀림에서 약한 동물들이 가장 피해야 될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함께 뭉쳐 있는 거죠. 여럿이 있으면 빨리 적을 발견하니까. 그래서 그 동물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마사이 마라 그 동물의 왕국을 잠깐 하루 가봤는데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영양들이 쭉 모여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거기서 불과 한 200~300m도 안 떨어진 곳에 숫사자가 2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자가 여기 있는데 저 영양들이 그 옆에서 그냥 뭐 자고 뭐 놀고 왜 가만히. 근데 그 가이드가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보니까 몇 마리는 안 자고 있어요. 몇 마리는 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포식자가 다가오나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영양들이 왜 저렇게 편안히 잠을 자고 있느냐 하면 지금은 사자가 배부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저 사자는 지금 배부르고 있다. 배부른 상태니까 안심해도 돼. 항상 주의하고 가야 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먹고 먹히는 이 세상의 상태로구나. 살아남기 위해서도 이 동물들이 뭐 합니까? 깨어 있거나 뭉치거나 보초를 세우거나, 그래서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슨하고 경계를 풀고 아무렇게나 그냥 세상에 어울리고 살면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피해야 될 게 뭐냐?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오늘 세상에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논쟁이 많은지, 뭐 별별 이론들이 많은지, 오늘 하나님 백성들은요, 단순한 진리, 하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보여주신 이 진리를 잘 수호하는 백성들은 뭐 이상한 논리, 이상한 변론에 휘말릴 필요가 없어요. 예. 정치 논리, 경제 논리, 이 세상에 온갖 호황된 논리에 매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툼과 논쟁을 피하라. 특별히 다투지 말아야 했습니다. 디도서 3장 9절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변론 이런 얘기 하지 말라.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인간적 이론을 보탠 수많은 이론들이 우리 앞에 제시될 텐데 변론을 피하라. 오늘 이상한 주장과 논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풍조, 그런 논쟁, 그런 변론에 우리 이끌리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영역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편협한 마음에서 탈피하라. 그리스도인은 오픈 마인, 열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다른 사람들과 담을 쌓고자 하는 그런 편협한 마음에서 탈피하라. 오늘 예배도 좀 다이나믹하게 해드리라. 긴 기도, 형식적인 순서들, 아주 길다란 설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게 경건인 것처럼 포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하고 은혜스럽고 짧고 그러면서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 자, 이제 또 피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잠언 22장 3절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니라 그러셨으면 피해야 되는데 나는 괜찮아. 그리고 무모하게 도전하는 정신. 그 유혹과 장난하는 정신. 이게 아주 위험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산골에 살 때 우리 친구가 다람쥐를 잘 잡아요. 그 다람쥐를 잡아서 그 쳇바퀴 돌리는 거기에다가 넣고 그걸 팔아요. 한국 다람쥐처럼 예쁜 다람쥐가 없기 때문에 인기가 있어서 그걸 잡아가면 꽤 돈을 받고 팔 수가 있었어요. 그 도대체 다람쥐를 어떻게 잡냐 물었더니 다람쥐 굴을 먼저 찾는데요. 다람쥐 굴을 찾는 다음에 그 다람쥐 굴 입구에다가 요 나이롱 줄, 아주 조그만 가는 실 줄로 이렇게 올물을 딱 그 입구에다 넣고 여기 쭉 하고 멀리서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합니다. 그 친구가 우리 다 이제 어렸을 때니까요. 그러면 이제 다람쥐가 사람을 보고 도망가서 굴에 있다가 한참 있으면 머리를 쏙 내밀고 갔나 안 갔나 두리번 합니다. 이 다람쥐가 습성이 있어요, 항상. 근데 첫 번에는 위험해요. 그럼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럼 다시 들어갔다가 진짜 없나? 그리고 머리를 내밀고 두리번 그리고 이제 진짜 위험이 없나 보다 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 탁 잡아채는 거지. 그럼 이제 목이 걸리는 거죠. 그 산채로 생포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저한테 썩는 어리석은 다람쥐는 없더라고요. 그 친구는 잘 잡는데 저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유혹과 뭐 하지 마라? 장난하지 마라. 네. 나는 괜찮아.
끝까지 거.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피하지 않고 자꾸 내가 괜찮아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만만해가지고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유혹의 장소에 가지 않는다. 네. 만약에 나와 사귀는 사람들이,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 말아야 될 영역에 오라고 초청하면 피하는 게 상책이지.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가지 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슬기로운 대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가서 신세 망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그 어리석은 아주 순진한 그런 마음을 가진 젊은이들이 그만 친구의 유혹에 몰려가서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이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경험 있는 분들의 훌륭한 특성들을 담도록 하고 그들의 잘못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을 배우라. 이게 참 중요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의 당한 모든 일들이 거울이 된다.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계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러운 것들, 위험한 것들을 피할 뿐 아니라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피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이것들을 피하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너 하나님의 아들이여, 너 하나님의 딸이여, 이것들을 피하라.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부르시는데 그러려니까 피해라. 이것들 열거한 세상의 모든 것, 특별히 그 위에 보면은 변론, 돈을 사랑함, 청년의 정욕,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들을 피하라. 네. 오늘 피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해로운 음식들을 피하고, 오늘 이 세상은 지금 전부 다 그 해로운 음식이 지금 막 널려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작년, 올해 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 좋아서 좀 피하다 보니까 마트에 가면 물건 볼 때마다 아이고 저건 내가 피해야 될 식품이야. 저건 안 돼. 저건 보니까 사서 먹을 게 얼마 안 돼요. 그걸 실제로 느껴요. 아, 내가 이건 안 되지. 이건 아니지. 특별히 달콤한 유혹, 매콤한 유혹, 짭짤한 유혹, 아주 기름진 유혹. 이런 것들을 좋아서 먹다 보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저는 요즘에 이렇게 지하철 타고 수많은 사람 보면서 왜 그렇게 등치도 크고 왜 그렇게 살들이 쪘는지, 정말 아마 이 입맛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아주 그냥 그 비만에 허덕이는 그런 젊은이들 보면 아이고 저 부모가 좀 쟤들 좀 제한 좀 시키지, 어떻게 저렇게 키워놨나, 제가 보면 안타까워요. 한창 발랄해야 될 젊은 청년들, 아가씨들이 그냥 비만에 허덕이는 거 보면 아이고 저 식욕의 유혹에 그만 다 넘어갔구나. 그거 제한을 못했구나. 어렸을 때부터 그거 어떻게 좀 제한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피해야 돼요. 피해야지.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입맛대로 다 따르면 그렇게 되는 건데. 오늘 피해야 돼요. 과식, 대식, 야식, 자극적인 것, 여러 가지 것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 세상 사람도 건강을 위해서 지금 비건, 채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지금은 우리는 에덴의 음식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네, 에덴의 음식으로 가야 돼요. 그 동물을 죽여서 그 살을 먹는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점점 피해서 에덴의 음식으로, 하나님께 주신 건강의 식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밤늦은 시각까지 컴과 폰을 보는 것, 밤새 일하다가 중계보다가 결국 개슴치레 해가지고 나오는 거, 이거 다 위험한 짓, 건강을 해치는 짓, 과로와 체력낭 짓, 게으름과 목적 없는 나태, 끝없는 공상,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참 피해야 될 게 많죠. 인생은 지뢰밭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러운 것들과 위험한 것들에서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은혜 안에 거하라.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설명이 필요 없죠.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재림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오늘 거룩하신 피할 곳, 안전하신 피할 곳이신 우리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늘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피할 걸 피해가면서 본향까지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가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위험합니다. 너무 더럽습니다. 너무 추하고 너무 악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본향까지 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점령함으로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